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네요. PPT가. 사모님 PPT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 앞에 자막에 나오니 대독해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했던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고백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사랑의 진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뭐냐면 서로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하셨냐면 그 아담을 육신으로 창조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의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을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고 아담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도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사망이 비껴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알더라도 이 율법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에서 깨달은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죽음에서 자유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뭐 약초를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은을 마시기도 했잖아요. 그럼 어리석었는데 이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 사망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왕노릇하면서 우리 또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100세 시대, 이 120세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 하더라고요. 100세까지도 살기가 너무 지금 아직까지 많이 남아서 힘든데 120세까지 살려고 하면 진짜 아유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120세까지 살더라도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온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아담이 미혹되게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신 거 아니냐?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아담이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리고 우리도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따먹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찾아오게 하셨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먹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악과만 만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동산에 보면 각종 먹을 만한 과실과 그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피조물과 같이 그냥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세팅을 딱 해놓고 무언가를 딱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버리고 이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선악과와 같은 그 원죄와 같은 죄가 다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 그 죄가 그냥 원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없느냐 보면,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 자신을 보더라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내 안에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거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하려는 이 육신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했는데 그것을 나는 인정하기 싫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를 잘 지었지, 죄를 안 지었지. 저 사람 보시면 얼마 전에 또 이번에 택시 기사 살인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름 뭐지? 뭐시기던데? 그 모르세요? 그 뭐냐면 택시 기사랑 살인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그 일단 접촉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하고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합의금을 준다면서 집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장롱에 박아놓고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이게 집에 놀러 와서 했는데 그냥 가만히 숨겨놨으면 괜찮은데 고양이 밥 주려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끔찍해. 진짜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그 택시 기사만 죽인 게 아니고 전 여자친구라 하는 그 여인도 죽여가지고 어디 날 강에다가 갖다 버렸던 그거를 자백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야, 저런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다른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값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이라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반드시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핏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사망이란 것을 죄의 값인데 사망의 죄의 값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럼 이 죽음을 통해서 나에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곧 혹 간혹 있거니와 근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랑이 끊어졌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소희 자매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제 교회 와가지고 대신해서 이 소희 자매님이 이제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원히 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제가 대신해서 거기 갈게요. 소희 자매님은 그냥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서 죽을게. 이 피를 통해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믿으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죽음 앞에 가면 내 영혼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거가 뭐냐면 누군가 없다라고 우기는 사람을 말을 들어서 자기도 똑같이 우기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죽음 후에 대해서는 이것을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믿기지 않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보면 나사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었다가 사후 세계를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났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그 기록된 것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서 영원토록 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그렇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같이 말한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누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게 자기들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말은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죠?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지? 프라하. 그렇지. 프라하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으면 제가 정확하잖아요. 이 소희 자매님은 이제 베트남에서 오셨거든요. 그럼 베트남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소희 자매님이 저보다 잘 알겠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소희 자매님 말을 듣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없다고 설명하는데, 제가 아무리 프라하는 없다 또 베트남은 없다 해봐야 그건 제 말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럼 갔다 온 사람 말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갔다가 오셨는데 그 옥에 죽었다가 사흘 동안 이 어디 가셨냐면 옥에 가셨거든요. 그럼 옥이 어떻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노아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 옥에 있다가, 옥이 뭐냐면 음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 후에는 낙원과 음부도 있고, 그다음에 마침 마지막 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막 정연하게 막 이렇게 해봐야 그것은 갔다 온 사람한테 말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죽음 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100%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건져서 예수님의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영생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저도 처음에 20살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누나를 따라서, 아는 누나를 따라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식당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독특한 누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나는 이제 왜 돈을 벌었냐면 그 당시에 PC방 가서 PC방 이거 게임하려고 제가 돈을 벌러 갔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스페셜 포스 그때가 대령으로 전국에서 몇 번째로 찍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막 정확도가 한 97% 정도 되고 막 킬데스 이거 퍼센트로 보면 옛날에는 소수점이었는데 잘하는 사람이 1.5 이렇게 돼요. 1.8하면 이야 저 사람 선수다 이런데 제가 그때 7.8이 나왔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막 하면 진짜 막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조정하는 귀신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로.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눈보다 손이 더 빨라. 탁 하면 소리가 딱 듣고 소리 딱 듣고 그다음에 딱 튀어나오면 탁 하면 손이 먼저 나가서 쏘고 있어요. 막 그 정도로 하여튼 막 그랬었는데 그 PC 방비를 벌기 위해서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이 독특한 누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얘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도 많고 불만도 많고 해서 제 인생이 거의 나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 아버지가 밤에 술 드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깨어가지고 제 얼굴 발로 들고 차가 안경 끼고 있었는데 그 발로 들고 차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 때려가지고 하고 난 집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친구들은 뭐라 얘기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잖아요. 누나가 뭐라 했냐면 저한테 네가 잘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결과적으로 봤더니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다닌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말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요 말 한마디를 딱 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요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교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딱 갔지. 딱 갔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2005년 12월 17일이었어요. 날짜까지 기억하는 게 왜 기억할 수 있냐면 토요일인데 제 생일 하루 전날이라서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갔는데 교회 갔더니만 사람들이 저를 이제 새로 새신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친근하게 와가지고 막 잘 왔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나는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맨날 아버지한테 핍박만 받다가 교회 갔더니 사랑한다면서 잘 왔다 하고 정말 좋다 하면서 이러니까 그게 좋아서 내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탁 나오는데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나는 밤에 내가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돼서 술 드셔가지고 깨어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내가 뭘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는 답답하잖아요. 이제 나의 대학교는 들어갔는데 제가 공부하고 자기 길을 알아서 잘 찾아가야 되는데 맨날 PC방 가가 게임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몰랐고 떨어보니까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뭐냐면 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밥 잘 먹어라. 그다음에 너무 늦게까지 싸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막 배짱 튕기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공경을 하지 못할 망정 공경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빈다 해서 그 용서가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런 다른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돌아봤는데 아무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교회는 갔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나는 죄인인데 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런 세미나에 가서 들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제가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핍박자입니다. 교회 나간다면 막 핍박하는 그런 분들인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저는 종교란에 뭐라 적었냐면 항상 기독교 이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죽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내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앞만 봐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대신 죽어줬다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믿기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이 약속이 딱 있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어야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을 딱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활도 완전히 다 바뀌고 그때 제가 제 그
아이디를 팔면 한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대령으로 찍었다 했잖아요. 그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총 쏘는 게임인데 그거를 팔면 이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면 전국에서 한뭐 7위 정도 하니까 이거를 하여튼 좀 잘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아이디를 팔면 한 몇백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산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정 삭제. PC방 사장님이 불러요. 사장님 제가 VIP 고객입니다. 클렌전 하면 제가 오더 다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VIP였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 PC방 왜 안 오냐니까 제 교회 가야 된다고. 저 이제 PC방 못 갈 것 같다. 교회 가야 된다. 사장님이 어느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셨냐면 가면 이 보거집이랑 같이 하셨거든요. 이 보거 이거 찜을 가지고 한 점심 주고 왜냐면 이거 나 대회 나가가지고 이기면 돈이 들어오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얼마나 이제 이뻤겠어요. 근데 안 된다. 탁 끊고 그렇게 갔어 제가. 생활이 바뀌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저는 사채업자가 꿈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무엇을 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땐 지금 제가 좀 호리호리하잖아요. 그때는 몸무게가 88kg인데 살이 아니고 다 근육이었어요. 근육. 맨날 이거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그다음에 막 달리기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몸싸움 팡 이렇게 어깨를 딱 박아보면 다 나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만 야 사채업을 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때는 지금은 얼굴이 웃는 상이지만 그때는 얼굴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제 기분은 그랬어요. 하여튼 사채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장래희망란에 사채업자 썼더니 교무실로 부르더라고. 야, 니는 아무리 해도 사채업자가 뭐냐고. 왜 그런데? 돈 많이 벌라고 그랬다 했더니 막 선생님이 뭐라 적으셨냐면 금융업 이렇게 고래 적어주셨거든요. 제 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자. 근데 인생이 내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모든 초점이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이 죽어가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 싶다. 영혼 살리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목사님이 제가 그때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그 전에 영대는 합격해서 휴학해놓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진로를 하는데 영혼 살리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1천만 하고 싶다 이랬어요. 제가 당당하게 그랬더니만 그때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동수야 예 목사님 나는 영혼 살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러는데 그 제 마음에 쓱 들어온 거예요. 제가 타고 그러면서 제 인생 마지막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목회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살리고 싶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을 저한테 뭐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 해봐야 저는 그거 가지고 뭐 하려면 교회 세우고 사람들 영혼 살리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그냥 격가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자 이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과 인생이 바뀌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곳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나를 딱 장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게 돼요. 불타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생생하게 알아줘요. 우리 미미자매님도 교회 오셔가지고 이 성령 받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느냐?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교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과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너무 높게 잡았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통장에 163원이 있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김해로 가라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서 어떻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임대부처가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 말 하나 믿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개척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때부터 다 채워주셨어요. 다. 보세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지금 어디 하나 빠진 거 없이 다 했는데 제 통장에 163원 있었다니까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삶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고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겁니다. 알기 싫어도 알아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안 믿어? 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전도 학습을 듣는데 이것도 진짜 웃겨요. 총장님이 계신데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총장님실로 들어왔던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뭐 안 다니는 사람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온 거예요. 씩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총장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냐 하면 아니 도대체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니 학교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 뺨때기를 때렸다는 거야. 뺨때기를 때리면서 도대체 신학교는 깡패를 키우는 거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전도학 수업 듣는다고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뺨때기를 때려가요. 예수님 믿을래? 싫다고. 그러면서 총장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총장님이 참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는 게 신학교는 깡패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가끔 깡패 같은 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에서 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 욕먹을 짓을 가르치는 거 아닌데 가끔 욕먹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 전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알아집니다. 저 베트남에서 오셨는데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어제도 저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었는지 몰라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쫙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에게 쫙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경험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믿는이라요, 아는이라요? 아느니라.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사모님 이거 좀 넘겨주세요. 지금 배터리가 없다. 자, 제가 그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깐만 이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내 안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잖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망이 있는 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붙으면 분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싸울 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평화로운 집안에서 물론 아버지부터 핍박은 받게 했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죽고 난 다음에가 문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그럼 어디예요?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물과 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떡 놓으면 슉 해서 기름은 뜨고 물은 까랑고 분리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조그만한 빛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노력해서 맞춰도 이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어느 날 좀 맞는 것 같이 맞추어 가다가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되면 다시 떨어져요. 평생을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고 사망으로 다시 가서 죄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사망을 포기하고 생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야 근본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맞추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사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포기하시고 사망을 포기하시고 죽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옮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때문에. 이것에서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물론 성격상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장난감 같은 거 어지러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지러 놓으면 다른 거를 만지려고 하면 요거를 빨리 치우고 다른 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 퍼즐러 놓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다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의 이제 뭐랄까 성격 문제지 이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도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생명이 있으니까 서로 이 생명과 생명이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 문제가 생긴 것이 왜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사람들끼리 교회를 갔더니만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잘 안 가보셔서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둘 다 생명 안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더라도 서로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죠.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사람들만 많이 오면 좋다. 그러니까 교회 막 규모만 크게 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는가는 잘 모르겠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사람들만 많아봐야 그건 뭐냐면 분쟁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죄, 이 사람들도 죄, 이 사람들도 죄, 얘도 죄가 있는데 사람만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면 생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고 싶어요. 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잠깐 가셨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가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붙들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올해 초에 2월 달에 개척을 했지만 벌써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물론 안 믿고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참 이것이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온 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겁니다. 축복하기를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습.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생명 있는 사람이 똑같이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생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셔서 이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은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4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사랑의 진수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계명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계명 지키라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막 율법적인 것 같고 그래서 계명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계명이라 말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거고 행해야 되는 것을 보고 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냐면 여보 나 때리지 마 이런 거죠. 나 때리지 마. 응? 여보 나한테 욕하지 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면서 바람 피지 마 이런 것들. 나만 바라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욕심이 아니잖아요. 혼자 내버려 두면서 외롭게 하지 마 이런 것들. 그러면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계명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계명이 어떤 것이냐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도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 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잖아요. 가늠하지 마 이게 뭐냐면 뭐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살인하지 마. 이게 뭐예요? 나 때리지 마. 똑같은 말이잖아요.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들. 계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혹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을 계명이라 그러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예,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맨날 폭력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갔더니 집에서 또 술 먹고 와가지고 누가 또 남편이 아내를 또 때렸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에? 그다음에 바람 피고 이런 걸 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함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계명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예, 시인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너희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이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너희고 이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속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가는 것처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다시 말하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가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되는지 한번 제일 처음에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겨 나를 모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